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랍니다. 네, 위대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한 절인데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 서론격에 해당하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산상수훈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예수님의 그 팔복 얘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바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누리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이제 13절, 14절로 들어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게 있다면 자아도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의 의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나서 이웃과 세상으로 나가서 그걸 나눠줘라, 영향을 끼쳐라, 변화시켜라.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소금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우리말로 특히 짜다. 뭘 의미하는지 알죠? 구두쇠, 짠돌이, 짠순이, 왕소금, 자린고비 이런 거 별로 인기 없는 단어예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참고로 여러분 사람 몸 중에서 제일 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간장. 자, 오늘 설교에 또 이것만 기억하고 집에 가면 안 돼요. 딴 것도 다 잊어먹고 또 집에 가서 이것만 전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은 소금 이러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게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쓰니 나트륨을 줄여서 성인병을 예방하자. 요즘 현대인들에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밥상, 웰빙 푸드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밥상에 숟가락을 치우라는 거예요. 국물을 먹지 말라는 거죠. 국물이 전부 다 염분이기 때문에 그냥 젓가락만 가지고 식사를 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소금이라는 건 아주 흔해 빠진 물질이에요. 별로 값어치가 없습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소금이에요. 이마트 가면은 소금이 시가 1kg에 1,090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한 푸대 사가지고 양념통에 꽉꽉 담아도 100원어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소금은 그냥 먹으라 하고 그냥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당시만 해도 소금은 아주 귀한 거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소금으로 봉급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소금, 썰트에서 샐러리가 나왔대요. 그 소금으로 봉급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여튼 소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푸대접을 받는데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란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 말씀이에요. 소금 역할하는 성도가 없는 세상은 참 생명 없는 꽃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단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소금이라는 단어에 잘 나타나 있어요.
소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이죠. 요리에 소금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점심 먹는데 소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맛이에요. 사실 빵도 과자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맛을 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커피에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소금 알갱이 몇 개를 넣어서 먹어보라고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이요 깊어요. 참고하세요. 네. 서양 사람들은 사실 살 맛이 안 나요. 사는 게 그냥 죽을 맛이에요. 몸이 건조해요. 그러니까 이제 쾌락을 쫓는 거예요. 쫓아봐도 허무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얘기가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도 예수 믿는 맛이라는 게 있어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이라는 게 있어요. 메마른 땅에서 샘이 터지는 그런 맛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거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그런 맛이 있어요. 시편 27편 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만 그 환난 속에서 비밀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초막에 자기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알고 살아가요. 이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죽을 맛인 그들에게 예수 믿는 맛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든 일터에 들어가든 예수 믿는 맛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맛을 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때 학과장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부학장님과 함께 회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 성이 염씨예요. 아주 인색한 분이었어요. 짠 사람이었어요. 그 교수님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덜덜덜덜 떠는, 막 숨이 콱콱, 그냥 보기만 해도요 얼굴이 시꺼멓고 그냥 아주 완고하게 생기고 그냥 보기만 해도요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이제 회의 들어가 가지고요 그냥 막 웃어 제꼈어요. 저는 그분이 그냥 귀여웠어요. 그런 이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저한테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만두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제가 빠지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네들은 죽을 맛밖에 없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삶에 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있었어도 예수 믿는 맛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울하게 심란하게 뭐 회의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뭐 재밌는 건 재밌는 거고, 또 너무 심각하면 또 재밌게 바뀌어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맛이 나야지 돼요. 음식에 간을 해야 비로소 맛이 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면요 맛이 있어야 돼요. 그게 너희는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 생활할 때 우리 과는요 항상 재밌었어요. 보통 교수들이 알력이 엄청나고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교수 세계예요. 제일 치사해요. 그리고 제일 경쟁 많고, 하여튼 그 보이지 않는 그 시기 질투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항상 살벌해요. 근데요 저희는요 맨날요 야유회였어요. 맨날 도시락 까먹고 그냥 막 맨날 그냥 으쌰으쌰 전도하고 그냥 맨날 애들 불러다가 상담해주고 너무 재밌게 잘 지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맛있어야지 돼요. 두 번째, 소금의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죠. 음식을 장기 보관할 때 소금에다가 절여요. 고기든지 생선이든지 장아찌든지 소금이 들어가서 부패를 막습니다. 자, 너희는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이 부패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 죄로 오염돼 있고 부패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가난과 문맹이 퇴치되면은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여겨왔어요. 교육을 잘하면 범죄를 줄일 거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온 세계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교육 수준 최고예요. 이렇게 교육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치 않는 사실이 있으니 죄로 충만하고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절대로 선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마치 이 고인 웅덩이 같아가지고 그 안에 뭘 바꿔넣어도 썩게 돼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영역도 파헤쳐보면 온전한 구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스포츠계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도 파헤쳐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FIFA 그 임원들하고 회장이 다 이제 난리가 났어요. 세계 최대 스포츠 기구라고 하는 FIFA에서 임원 무려 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스위스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24년 동안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24년 동안 해먹은 뇌물이 약 1656억 원. 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세계 축구계를 주물러온 회장도 자기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 들여오니까 결국 사임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의 전제는 세상은 부패해 있다, 방부제가 필요하다, 너희가 소금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상을 깨야지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단 방법이 있다면 세상이 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라. 최소한 내 주위에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자, 성도의 존재 자체가 세상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이라는 거예요. 특히 앞에 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 팔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면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 역할인 거예요. 미국은 아주 타락한 첨단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범죄 수출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지 아직도 그래도 세계 제1강대국인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이거는 아직도 미국 내에 10에서 20% 사이에 흐르고 있는 총교도적인 정신과 신앙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답을 알게 됐어요. 대다수는 타락하고 무너져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국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미국 사회 그 밑에 잔잔히 흐르고 있는 청교도적 정신층이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는 바이블 벨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경건한 신학교 교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좀 있어요. 제가 있었던 곳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거기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대대로 예수 잘 믿고 정말 삶이 그야말로 팔복이 그대로 들어있는, 팔복 내용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정말 그대로 들어있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저는 그들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고 느꼈어요. 바로 소금인 거예요. 미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제1강대국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흐르는 이 청교도적 정신을 지금도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미국에는 아직 미국을 남겨두시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한국의 소금들이 길러지기를 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할래야 멸하실 수 없는 그런 소금층이 형성되도록 사회 각곳으로 흩어져서 소금 역할을 해내는 그런 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죄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한국에 하나님께서 벌써 불심판 벌써 몇 번 내렸어야 됐어요. 그래도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층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층이 지금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소금층을 길러내는 게 교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에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소금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예요. 그러니까 소금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금인 걸 알아야지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패를 정지시키고 예방하기로 작정된 세상 속의 매체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어디 있든지 주위 사람들을 저리는 소금으로 저리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금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어디론가 들어가야지 돼요. 소금이 소금끼리 뭉쳐 있으면 뭐 하게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립되어 살고 은둔형이고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일정한 관계를 가져야지 돼요. 일정한 관계. 세상에 속해 있진 않되 그래도 세상은 살아내야지 돼요.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항해해야만 그 존재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배가 기껏 그 비싼 배가 만들어져 가지고 항구에 묶여 가지고 정박만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배예요? 그 비싼 돈 들여서 그 배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바다 한복판을 다니되 그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깔아앉아요. 바다 한복판을 다니되 바닷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예요. 팔복에 나왔던 긍휼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등등등 이게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참 마음이 긍휼하고 온유하고 막 마음이 깨끗하고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살아요. 그리고 교회만 붙어 있어요. 기도원에서 살아요. 저 산속에 올라가서 수도원 속에 들어가 살고 있고 나홀로 깨달음 나홀로 성화 세상 등지고 홀로 성경책만 펴놓고 살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어디론가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은혜 받고 집안에 한국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집이 유교 불교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없애고 우상을 끌어내리고 부적을 띄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모 자매는 자기 직장에 붙어있던 부적 사장님이 붙여놓은 부적 전부 다 띄고 그냥 관뒀어. 뭐 잘리기 전에 그냥 관뒀어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한 시민으로서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지고 소금 역할을 해야지 돼요. 여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07년에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이제 통과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 영국 경제가 총수입의 3분의 1이 이 노예 무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재벌들과 정치인들이 이 노예 무역에 이모저모로 결부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사는 시대였어요. 이런 악한 관행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고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분을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수많은 위협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바쳐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관철되도록 헌신했어요. 사실 정치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일 가장 멀어 보이는 곳이죠.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그 정치계로 투신해서 소금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소금이 되기까지 또한 그의 인생에 소금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크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꼽히는데, 하나는 아이작 밀너라고 아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영향을 계속 끼쳤어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1874년부터 형법이 개정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헌신을 했어요. 또 이 윌버포스한테 소금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작사한 존 뉴튼 목사님이, 이 사람이 계속 이 윌버포스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어디론가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해내야 되고, 또는 다른 지체가 그 분야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또 소금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받는 목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기독교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 역할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사회 참여는 뭐냐면요, 개인으로 들어가서 사회 참여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게 본연의 임무예요. 교회 역할은 이 윌버포스 같은 사람을 진리로 양육해서 정치 분야로 내보내는 거, 그래서 거기서 소금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 이게 교회의 본연의 임무예요. 교회가 만약에 정치, 경제, 사회, 인권운동, 노동운동 이런 문제에 개입하면 교회 본연의 임무를 방치하게 돼요. 해치게 돼요. 교회는 오히려 그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교회다울 때 결과적으로 그 사회에 큰 유익을 끼쳐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회 참여는 한 개인이 정치가가 되고 교육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한 개인이 또 그 외 사회 여러 분야에 들어가서 그가 교회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으로 소금이 돼서 소금 역할을 하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사회 참여지, 교회가 무슨 성명서 내고 교회가 뭐 정치판에 뛰어들고 교회가 나가서 뭐 데모하고, 이것은 교회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다. 자, 소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신을 녹임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소금이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음식물 속에 뚫고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할 때는 이미 그의 형체가 사라지고 말았을 때예요. 소금이 알갱이 그대로 있다, 그거는 소금의 기능 아무것도 발휘하지 않은 거예요.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써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해체. 나를 움켜쥐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긍정하고 나를 시인하고 자아를 구현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 절대로 소금 역할 못해요. 그냥 알갱이 하나로 굴러다니는 사람이에요. 눈에 띄려고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소금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의 자세가 있을 때만, 즉 자기가 거기서 녹아졌을 때만 소금 역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 윌버포스 이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무난하게 영국 수상이 될 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소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여기고 자기를 부정했어요. 자기를 희생했어요. 자기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소명을 다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소금에 짠맛이 없다. 그러면 그 흰 알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아내가 길바닥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심판하셨어요. 그때 롯 가족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단 조건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 나오라 였어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소돔을 사랑했어요.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두고 온 좋은 물건들, 좋은 친구들, 이거를 자기가 받을 구원보다 더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참아 버릴 수가 없어서 아쉬워가지고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 이 소금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 없어서 사람들이 밖에 버리고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고. 이 밖에 버려진 소금의 좋은 예예요.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야지 왜 길에 서 있어요? 롯의 아내와 롯의 일가가 소돔성에서 소금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소금 기둥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수동형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짠맛을 잃으면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냥 밟혀요. 버려지고 밟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건 수동형이에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소금 맛을 내는 사람인가? 성경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소금의 모양은 있으나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이죠. 기독교 인구는 요즘 한 2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때 30%도 했었는데 요즘 많이 떨어져서 한 20%, 그래서 한 1,000만으로 봅니다. 1,000만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가 됐을까요? 바다에는 소금이 3%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짠 맛을 내요. 근데 한국 땅에 20%나 소금들이 있지만 아무 맛을 안 내는 거예요. 맛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길에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설문조사에 보면은 앞으로 만약에 종교를 바꾸거나 종교를 가진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1위가 불교고 그 다음이 카톨릭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기독교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그 교회 다니는 그 집사, 이 집사, 저 집사가 맛이 없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걔나 나나 다를 것도 없어. 걔 오면 우리 분위기가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맛이 더 없어져. 밥맛이에요. 버려진 거예요. 내가 다음에 종교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기독교? 나 별 생각 없어. 차라리 불교를 가겠다. 차라리 카톨릭을 가겠다. 그게 오늘 기독교가 과연 소금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지금 소금 맛을 내고 있습니까?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 맛을 내고 있느냐 이거죠.
우린 다른 사람 비판할 거 없어요. 이 사회를 비판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비판하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소금 맛을 내라고 부름받은 자예요. 소금 기능을 발휘해야지 돼요. 나는 우리나라의 소금이 돼야지 돼요. 우리 가정의 소금이 되고 우리 직장의 소금이 되고 사회 소금이 되고 우리나라의 소금이 돼야 됨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은 비판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비판하고 식구를 비판하고 직장을 비판하고 이 사회를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하고 그게 우리 부르심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다 썩어 있어요. 다 오염돼 있고 다 부패돼 있어요. 그런 세상에 소금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소금 역할 하라는 게 우리 부르심이지 그들을 비판하고 앉아있는 거 그거는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보냄 받은 곳에서 소금 맛을 내고 있는가? 만약에 소금 맛을 내고 있지 않다면 결국 나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소금이라면 소금 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을 맛있게 만들고 나 때문에 살맛 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지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비판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부름받았음을 명심하고 주님, 소금 맛을 내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소금 맛, 우리 직장과 또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소금 맛을 내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썩어빠진 사회와 정부와 국가와 이 시대와 또는 우리 직장과 또는 가정을 향해서 비판하는 자로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들에게 참 살맛 나게 만드는 간을 내는 맛을 내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팔짱 끼고 앉아서 비판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소금 역할도 못하면서 비판만 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전공을 따라 우리를 들여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주변을 참 살맛나게 만들고 또 그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주변을 소금으로 절이는 그런 역할 잘 감당하는 자로 인식하고 소금의 맛을 잘 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밖에 버려져 발로 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진리와 은혜로 무장해서 소금 맛을 내고 우리 주변만큼이라도 부패를 방지하며 맛을 내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실 때 멸할 이유가 수만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참 이 땅에 소금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없는 그런 복된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